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7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방금 전에 사회자분이 지난주 옹골 송촌교회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한 주 동안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시고, 또 그 교회의 연합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스포일러를 다 해버려서 사실 제가 안 전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왔을 때 저희 마음에 느꼈던 감정이나 그리고 또 생각들,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또 마침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그동안을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까, 보통? 은사라고 많이 하죠. 맞습니다. 은사에 대한 얘기라고 많이.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딱 펴면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딱 읽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돼 있는데, 신령한 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신령한 은사 혹은 영적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결국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것을 1절에서부터 그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잠시 멈추고 이번에 12장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점은, 원래 이 12장 1절에는 진짜 순수하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는 단어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언제서부터 하고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은 아주 이거를 이제 비교를 잘 해놓는 게,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거듭나서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비춰주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2장에서 해줘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알아먹질 못한다. 이게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희는 알아먹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 이 얘기가 2장이거든요. 근데 3장에 딱 가면,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는 마치 영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이,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육신의 관점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분별하고 다투고 나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3장에서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노을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노을 얘기가 나온 배경은 사실은 남녀 간의 분열입니다.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존중하고 싶지 않고, 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을 세워줘야겠다, 섬겨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웬 똑같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나도 앞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간의 분열의 양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분열 때문에 결혼도 안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만찬은 또 어떻습니까? 만찬은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매주 먹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시간에 배를 불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요만큼씩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거 대신 밥인 것 같아요. 주식처럼 거기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고 육적인 것만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은사를 예로 들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상 교회란 무엇인 것인지를 은사라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12장 전체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12장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2장 본문을 읽으면서 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지? 나는 은사가 뭐가 있지? 그리고 교회 질서 가운데 은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지? 이거를 주로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다양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각자에게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의 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나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각각 자기 옳은 대로 그것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과는 차별된 구별된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말씀은 은사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고 또 교회 안에 은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한 몸이라는 쪽으로보다는 나의 은사는 뭘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들이 있지? 그러니까 원래 편지를 쓴 목적과 전혀 다른 쪽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바울이 처음에 이 편지를 왜 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12장을 읽어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12장 1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것을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길 원한대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영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창조될 때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근데 이제 거듭날 때는 이제는 새 영이 돼서 생명이 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듭난 분들이라면 생영인 거예요. 새로운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귀하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걸 꼭 알길 원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이제 3장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뭘 봐도 그냥 세속적으로 저걸 하면 어떻게 돈이 더 잘 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서 더 성공할까? 이런 관점으로 보던 그런 모습으로 과거에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너희는 이미 새로워졌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게 무엇인지, 신령한 게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너희에게 생겼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알길 원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 1, 2절을 얘기하고 또 그 뒤에 은사를 얘기할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분열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초기에도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최고가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 뿔뿔이 나뉘었어요. 그리고 은사도 내 은사가 더 좋아.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분별이 각각이면 남을 비판하고 자기와의 선을 그어서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 저 사람은 잘못된 분별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서로 적대적이 되고 다투게 됩니다. 넓은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 사람이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돼. 뭐 이런 관점으로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게 지배적이겠죠.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경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선을 긋고 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지적하고 나랑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먼저 말했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이 사람은 정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가짜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가진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서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다리고 배울 수 있도록 성도 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서로 갈라치기 하고 또 뭐 유명한 사람 뒤에 줄 서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이 팽배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넓은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 너희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이야. 그 잘못된 걸 당연히 분별해야 됐지. 그렇지만 우리랑 같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주님을 배워가고자 한다면 비록 지금 조금 나와 의견이 안 맞고 가르침에 있어서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더라도 기다리고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가르쳐 줄 때까지 인내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라 라는 얘기를 이 12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 자기 반성이 좀 됐어요. 저도 배울 때 어떤 교리가 탁 저 마음 가운데 딱 생기고 나면은 이게 맞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 많았죠. 같은.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또 어떤 말이 반복이 되던가요? 네, 각각. 또 여러 가지라는 단어 있었죠.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이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이것도 나타날 것 같은데, 먼저 제 눈에 보이는 건 여러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 여러 가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지금 모여 있어요. 다 제각각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룸받고, 또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만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 자녀, 각각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물론 각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보고 계셔요. 우리는 그러면 나를 부르실 때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라는 개인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 나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나 개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아,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이 어떻게 에베소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통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완전한 회복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계시고 그 나머지 피조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만물 위에 계신 그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인데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가득 채우고 만물을 회복시켜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충만함이 누구냐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을 누가 보여주냐?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누가 보여주냐? 몸인 교회가 보여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매주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상에 보여주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으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딱 보면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충만한 신성을 세상에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기에 너무 형편없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나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형편없는 자들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꿔 놓으시는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닥을 치는 사람들인가를 드러낼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님들이고 그게 저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잘못했어, 책망하고 지적하고 윽박지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너무 뭘 모르고 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북의 그 정통하지 않은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 남북교회는 모래알과 같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좀 들어봐서 저만 들었나 봅니다. 그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희한하게 또 남북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모래알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교회는 모래알 같아. 서로 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친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 그 생각이 있다면 아까 그 4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각이라는 단어에 멈추어 계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각이고 여러 가지로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달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까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같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일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분도 있고 다 다른데 주는 같고 또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따로따로니까 제각각 같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바람과 같으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성령의 실체는 안 보이는데 성령의 활동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이 각각인 직분이 내가 맡고 있는 활동들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교회랑 다 연결돼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지만 하나예요. 각각이지만 하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몸인 지체들이 다 각각인 것 같지만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그걸 알고 다 따로인 것 같지만 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이죠.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인 이 가운데서 한 성령께서, 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각각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로 보세요. 한 교회로 보세요. 그것이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지역 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한 몸인 그리스도와의 머리에 연합된 한 몸인 교회를 하나로 봐주시고 계세요. 근데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이랑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이랑 같다는데 왜 의견 차이가 나? 왜 하는 일이 달라? 뭐 이런 의문들이 드시죠? 그죠? 그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각각의 지체의 상태와 수준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경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 나는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또 서로를 단련시키기도 해요. 이것이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성장해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달라 보이기 때문에 나랑 달라.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아니에요. 저 사람을 성령께서 저 분야에서 다루신다면 나는 지금 이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것은 다 한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같은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것.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께서 다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면 저 사람은 나랑 달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한 몸으로 연결된 저 지체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공급하고 계시구나. 또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을 저 성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구나. 또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을 나랑 반대적 의견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조금씩 다뤄가서 완성시켜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성령께 기도해야죠. 한 분 성령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몸이라는 비유를 들죠. 몸을 너무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를 보면 그래요. 몸은 하나인데 양승철이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장기들은 너무 많고 뼈도 많고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제 뼈다귀들 이런 거 안 보이실 텐데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간장과 췌장에게 할 일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어디 나의 장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할 일들을 잘 해내요. 내가 신경도 안 써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몸이 회복돼 있어요. 어떤 장기가 움직였는지 다 조사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다 한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위해서 자기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서 몸들끼리 다투질 않아요. 그거를 이제 12절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쭉 읽어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도 한 몸이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우리는 여러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나도 하나다. 그래서 나는 여러 몸을 가진 게 아니고 다 내 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시다. 그리스도도 그렇다. 교회도 그렇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혈통으로 나누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으로 나누고 또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뭐 우리의 다양한 직업 같으면 직업으로 나누고 또 나의 생활 수준으로 나누고 내 관심사로 나누고 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게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 한 몸이 됐어요. 그 한 몸 안에 들어왔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생수와 같이 마셨어요. 우리는 생수와 같이 성령을 마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다 달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달라야죠, 사실은. 지체에 내가 장기가 뭐 심장이 2개고 간은 없어도 돼. 심장이 중요하니까 심장 2개 할래.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오히려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이루려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대로 서로 다른 일대로 이 교회 가운데 나눠 놓으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고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거죠.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눈이 되고 싶은 거죠. 나는 눈이 되고 싶은데 눈 안 시켜주니까 나는 저 몸 안 할래. 나는 그 몸에 붙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난 집에서 그냥 혼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혼자라도 하니까 잘한다라고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족한 교회라도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깎여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두신 겁니다. 난 눈 하기 싫어요. 눈 하고 싶어요. 근데 눈 시켜주면 그 교회에 있을래요. 근데 눈 안 시켜주면 나 이 교회 떠날래요. 그 사람은 한 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눈 하겠다고. 눈이 한 25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끔찍하죠. 괴물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겠다, 나는 그때서 이 몸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부족해 보이고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형편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더라도 넌 그 자리에 있는 게 내 몸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숙하게 이해하신 분입니다. 또 19절부터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번에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하는 일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E인데 쟤는 I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T인데 쟤는 F야, 뭐 이런 거. 나랑 성향이 너무 안 맞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쓸데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지체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하찮게 보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느냐? 이 교회의 몸을 온전케 세우려면 반드시 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내가 몸에서 꼭 두고자 하는 요긴한 지체라고 하는데 너는 그 사람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냐? 네가 뭔데? 네가 이 몸의 주인이냐? 몸의 주인. 몸의 주께서 그 자리에 두신 사람이에요. 몸의 주께서 그 일을 맡기신 사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를 그 지체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러잖아요. 신체의 어느 부위를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상이 되시죠, 그죠? 배변의 용도에 쓰이는 그런 지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근데 이제 치질 한번 걸려서 병원 가시면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홀대했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고 치질 안 걸리기 위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찮게 보는 그 지체가 굉장히 요긴한 지체였다는 것을 아파 보면 알잖아요. 없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를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먼저 몸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완전한 몸, 우리의 온전한 몸을 생각해 보면 서로 다투는 게 없어요. 서로 쓸데없다 말하지 않아요. 서로 나는 눈 할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어느 날 자다가 내 목을 조르면서 나 눈 안 시켜주면 나는 나갈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체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끼리 싸우질 않아요. 그냥 당연시 여기고 몸을 위해 사는 게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이 아프면 손 보고 하라 머리는 그렇게 시키겠지만 내가 그걸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손이 내려가서 발을 주물러요.
발이 지저분하면 집에 가서 발부터 씻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알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서 내 몸이 지켜지는 것이 나도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다 아는 듯이 이 온전하게 지어진 지체는 아름답게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에서 처음부터 교회 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은 나 혼자 받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리스도께 탁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우심, 자신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사회 보신 분이 사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장 1절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각 지체는 몸이지 개개인의 지체가 아니고 개개인의 지체로 존재하지만 다 한 몸에 속한 한 몸의 지체임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지체됨이 어떻게 결국은 아름답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는 게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각각 은사대로 자기 잘났다라고 뽐내고 내 직분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내 사회적 신분이 더 높다고 자랑하고 이런 모래알 같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바울이.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니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네가 천사의 말을 강단에 서서 아무리 읊어봐라. 그 말을 한 네가 사랑이 없이 한 말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억에 곱하기 0 하면 얼마입니까? 0원입니다. 100억에 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0원입니다. 50조 요즘 사기치는 사람이 있던데 50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0을 곱하면 0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제각각 잘났다라고 여기고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는 0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100 중에 1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보다 더 크게 봐주십니다. 우리는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아 저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분을 통해 저 일을 하시는구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래 한 몸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지체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대구 남북의 성도님들도 모두가 한 성령께서 다 다르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공동체의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몸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한 몸 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열심을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머리 되심과 또 몸인 교회
그 몸의 지체로 있는 각 성도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아름답게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교회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저희도 함께 나누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제가 계속 교회를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